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와 친하던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조회 시간 가운데 전교생 앞에서 항상 상을 받는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저와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중학교가 맞춰갈 때쯤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얘기하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왜 살 수가 없는 거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하다.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하면서 중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또 체육도 굉장히 잘해서 달리기도 항상 그 학교 무슨 대표로 이렇게 나갈 정도로 굉장히 체육도 잘하고 또 그러면 집안이 좀 어려울까 했는데 집안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그 기타를 치면서 친해졌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인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제가 연락을 마지막으로 할 때 대학생 그 대학교 졸업할 그런 무렵까지 연락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면서 또 그런 삶은 또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늘 하게 하는 그런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이유는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정경련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경련 회장이면 무슨 그냥 회장도 아니고 굉장히 큰 회장님이셨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 모든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다 할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그 집안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눌림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에게 늘 복종하고 그걸 항상 보면서 자라온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꽤 유력한 집안에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배도 가지고 있고 그물도 가지고 있고 그 업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산다.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일련의 그 청년 그룹들의 어떤 리더로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건 사나이가 바로 베드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부들이 배와 자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왔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본토 그리고 전토 또 자신의 재산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떠난 삶으로 자신의 삶은 완성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기대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큰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다른 마음을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성공의 정점에서 베드로가 원하는 그러한 성공, 베드로가 원하는 명성, 베드로가 원하는 성취의 정점에서 내려가자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면 5,000명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아이들, 여인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왕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우러러 칭송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굉장한 그 붕 뜨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망치듯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 군중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적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것의 어떤 가장 큰 정점에 있었던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의 이 몸과 얼굴이 희게 변하여지고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그 권위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말고 그냥 이 영적인 정점에서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그 고단한 삶을 향해서, 그 밑바닥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자고, 이런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버린 게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다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입으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러려고 예수를 믿었는가, 그러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끝내 대답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느냐,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치욕스럽게 부인했던 바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 또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였고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의 시종에게 굴복하고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믿음은 실은 모두 실패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지지 않는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나이로비, 케냐의 나이로비 쇼핑몰에서 너는 알라를 믿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그렇게 테러범들이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과연 누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전에 콜럼바인 그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에도 그 캐시 베넷이라고 하는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그 한 소녀가 그 총기 난사하는 그 학생이 넌 예수를 믿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하고 죽었다라고 그 생존자들이 이제 생존 학생들이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서 실패하고 낙향해버린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실패 가운데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해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이 실패 또 우리의 이 실패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분명히 이것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실패하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서 그 실패는 일종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삼손이 넘어지고 삼손이 실패하고 그리고 삼손이 죽어버린 그 실패한 사사로서의 인생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삼손의 넘어짐은 사실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또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머리를 잘리게 되고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 치욕을 당하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죽게 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취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사사기서는 담담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다시 우리가 이번에 다시 그 사사기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삼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사기서 14장에서 그 삼손이 이제 큰 권능을 받고 처음 한 일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부모가 크게 근심하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실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이방 여인에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삼손은 그 사사기서 14장 3절에서 아버지 제가 이것을 원하오니 그녀를 데려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오니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였습니다마는 직역하면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 일은 고든 일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야샤르라고 하는데 그 일은 야샤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야샤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수룬의 어원이 되고요. 또 그 아쉐르의 어원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바로 곧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있어요. 그 우로 치우치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 옳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우로 치우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또 계명과 또한 율법과 또 양심에 어긋나는 그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그것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녀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야샤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곧은 길로 내가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야샤르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옳은 길과는 다른 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삼손의 그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어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실패, 삼손의 실패,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실패는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죽음이에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가망도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 나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이 그 삶의 길이 처절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회생과 또한 더 이상 개선의 그런 가능성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실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부터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막집이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것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 나에게는 처절한 실패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올라가 있지 않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로 완전하게 무너져야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실패,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가을절기 가운데 지난 엘룰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까지 쭉 지내면서 결국 절기의 끝에 제게 보여주신 또 저에게 밀려든 그 마음 그리고 말씀은 아주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데 왜 이럴까? 지난 여름의 끝자락에서부터 우리가 엘룰월을 하면서 용서와 회개, 또 사랑의 연합, 헌신과 또한 기쁨의 열매, 또 말씀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고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매려고 했던 스스로의 띠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절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장막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이 실제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남들의 원망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오직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결국 요한복음 8장에서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끝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 호산나 라바를 외치는 그 외침의 끝에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를 요한복음 8장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손에 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향한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쫓아내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서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긍정적인 생각도 좋고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하는 은혜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러한 화평 또한 이러한 평강을 외칠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과 실패가 우리 앞에 남아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아주 처절한 실패를 교회는, 또한 한국 교회는, 또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과 같이 돌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교회의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기는 평강을 외칠, 긍정의 힘을 외칠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끝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절망의 끝에서 울고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왜 나를 따라올 수 없었느냐, 이 질문을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오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왜 잘못됐는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잘못됐는가, 누가 왜 논문을 표절했는가, 누가 왜 헌금을 착복했는가, 누가 왜 그런 잘못된 길로 갔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절망 끝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절망이고요,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고 계세요. 뭘 했느냐, 뭘 안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한 걸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자신의 장막이 바뀌게 되는 것을, 새로운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게 실패이든지 그게 십자가이든지 내가 이제는 나의 것을 움켜쥐고 또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바둥거리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이제 너는 손을 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성취가 내가 쥐고 있었던 결박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나의 의도, 내가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도 다 나에 대한 결박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여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장막들에서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걸 버리고 나의 손을 그냥 벌리고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는 나에게 기대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장막집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장막집에서 늘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는 새 언약의 장막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